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깊은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또 세우는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을까? 편지에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목적. 적은 이유 말이죠. 그 목적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또는 한 마음을 품어. 이런 표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 부부 간에, 아니면 자식 간에, 부모 간에 같은 마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런 갈등들은 흔한 일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모든 갈등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서로 막 다투어요. 심하게 다투면 깨지는 거잖아요. 친구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 자리에 부모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저 자식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한테 나중에 막 용돈을 많이 주기를 바란다. 물론 주면 고맙지요 뭐. 근데 안 줘도 그 자식이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걱정이 많이 안 돼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혼자 살면 뭐 다툴 일이 많아요, 적어요? 어때요? 혼자 살면 다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속 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죠? 혼자 살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팅가팅가 뭐 이렇게 내 먹을 만큼만 하고 신경 안 쓰고 살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영어 표현이지만 in과 with예요. 우리 성도님, 이 두 개의 영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with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우나 고우나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한다? 그거는 올바른 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어때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대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되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있잖아요. 괜히 가시처럼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 이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대화를 할 때의 그 태도, 이때 말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상대방과 말을 하는가, 대화를 하는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내 말이 틀렸어, 내 말 맞잖아,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은 맞는데 마음가짐,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말이 왜 틀렸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 말이 아닌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빨리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태도가 문제인 것이에요. 태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교인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요청했느냐 말하면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더 잘한다, 이렇게 그렇게 여기도록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당부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그 당시의 종이나 노예들처럼 무조건 네 하면서 비굴하게 구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 자기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든 측면에 있어서 나는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이 말에 따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더 크게 이렇게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내가 잘하는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나는 이런 일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을 아주 쿨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아, 더 잘해, 이렇게 인정을 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낫다고 할 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해요. 이것을 쿨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더 잘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해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될 때 함께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이 문제예요. 2번. 여러분 2번 한번 보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아주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
이건 뭐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거 노래도 있던데. 그 아주 야시시한 눈빛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하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신감이 있잖아요. 너무 충만해가지고 자만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제일 잘 나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났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성도님. 만약에 있잖아요, 이쪽 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 이 조광문 집사님, 이쪽 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 한지민 학생,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능력도 비슷하고 막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나만 제일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뭔가를 할 때마다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깔보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집사님 하다가 나중에는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멱살 막 잡고 막 흔들고 말이죠. 머리 땡이 막 땡기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2번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1번이 좀 됐으면 좋겠어. 1번이 어떤 면에 대해서는 네가 더 잘 알아, 더 잘해 말이죠. 그렇게 좀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임금님이 이렇게 그 사약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 왼쪽에 보면 검은색 이거 보약 아닙니다. 보약은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이 약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돼가 죽어요. 그래서 사약이라고 그래요. 사약. 독이 되는 약 사약이죠. 근데 이 사약이 있잖아요. 참 재밌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독을 막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걸 다 가져와 가지고 섞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약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이 약은 최고로 좋은, 몸에 최고로 좋은 약을 만든대요. 어떤 재료, 최고로 좋은 약재를 가지고 와서 최고로 좋게 만들어요. 또 다른 또 가져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나만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것들 다 가져와 가지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한데 섞어버린대요. 섞어버리면 이런 약이 만들어진대요. 사람을 죽이는 약이. 약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시면 빨리 죽는데요. 고통도 좀 덜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화학에서 결합의 오류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있는데,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데 뭉쳐 놓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사람 다 모아 놓으면 완전 엉망이 돼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제일 잘 나가라고 서로 막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배가 산으로 가듯이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죠? 나보다 남을 더 인정해주는 이것, 그죠? 나도 잘 나가지만 너도 잘 나가. 어떤 면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나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나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있잖아요. 실력, 능력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력과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은 일정 한계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이 태도가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높게 세워주는 거예요.
물론 뭐 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불공평하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잖아요. 일정 단계 이상을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 고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다가 가장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 이 높은 그러니까 한 회사의 탑 리더가 된다든지 아니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든지 하여튼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이런 단계가 되면 경쟁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 이끌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있잖아요. 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편지를 적은 이유가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한번 봐보셔요. 지금 그 교회에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거 읽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을 거잖아요. 나 바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때요? 이 다른 거예요.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바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자기가 대장이래. 자기 마음대로 하겠대. 지금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목회자인 바울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바울이 안 보이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원이가 이제 오늘부터 기숙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학교 3학년. 지하철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리고 오는데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학년들이 조금 더 공부하려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도 섬기고 찬양단도 섬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웬걸? 기숙사에 딱 들어가고 이제 부모로부터 좀 눈밖에 나고 좀 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지금 뭘 가르친 거야 도대체? 내가 제대로 가르친 건가?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가 볼 때랑 보지 않을 때랑 행동이 다른 거예요. 부모가 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준하고 예뻐 보이는 데 있잖아요. 부모가 안 보이는 자리에서는요, 친구들이랑 함께 이거 뭔지 아시죠? 화장실에 가서도 그렇고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꼴사 나와서 진짜
아이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 근데 볼 때랑 안 볼 때랑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어? 아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지. 안 그래요. 볼 때랑 안 볼 때랑 있잖아요. 아니 이 교인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보일 때 혼자의 시간을 가질 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그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캥거루족. 저기 보면 지팡이를 든 분 아마 나이 많은 부모님 같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 아들이랑 딸이랑 아이고 벌써 시집장가 가가지고 부모가 돼야 될 이 나이에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함께 산다 안 산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도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고 정신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돼 있고 나이는 들었는데 계속 어린아이예요. 엄마 뭐 해주세요. 아빠 뭐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이만 들었지 여전히 아이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뭐가 안 돼 있어요? 홀로 서기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서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홀로 서기 이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용돈 관리하는 것도 시켜보고 있잖아요. 스케줄 관리하는 것도 직접 하게끔 해보고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 등록금도 자기가 벌어서 한번 가게끔 하고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다. 너 일정한 나이가 되면 홀로 서게 해야 된다. 부모가 언제까지만 딱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홀로 서기 돼야 됩니다. 홀로 서기. 그래서 여기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자리, 그죠? 서로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코람 데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신앙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본다 생각하면 복종하는 척, 안 보면 복종 안 해요. 이 자발적인 복종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이 태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김광현 목사한테 순종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돈을 주겠습니까? 취업을 시켜주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태도가 참 필요한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 이 잘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 100점이 뭐 그것이 아니라 점수가 조금씩 자꾸 좋아지는 학생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자꾸 나빠지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부하는 태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뭐 수학 점수도 떨어지고 국어 점수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숙제를 안 해요. 광희는 숙제 잘해요? 예. 숙제를 안 해요. 근데 숙제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딱 거기까지만 딱 해요. 뭐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라 이러면 딱 거기까지, 학원에서 여기까지 하세요 하면 딱 거기까지, 그냥 숙제를 안 하든지 딱 거기까지만 하든지. 이런 학생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수가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공부하는 좋은 태도를 가진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숙제 당연히 해요. 딱 여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거기까지 하고 스스로 있잖아요, 더 해요. 스스로. 이런 학생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한 50점 받다가 조금 있다 60점 70점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점수가 좋아져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거의 90점 100점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니까요. 공부하는 태도가.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죠? 스스로 더, 이거 기억하셔요. 스스로 더. 우리 신앙생활 스스로 더, 여러분의 사회생활, 학교생활 모든 면에 대해서 스스로 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다가 탁 집어넣어 버리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더 하겠다 라고 하는 이 태도,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겠다, 이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과 위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서로가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 두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것을 아주 쿨하게 인정해주고,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더 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정의 목회자, 그리고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태도, 겸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스스로 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스스로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